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살아있는 만나가 되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려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식에게 말하듯이 그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식에게 훈계하고 교훈하듯이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말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배운 것,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단단히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행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가 아는데 이미 여러 번 말했고 이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1절, 2절에 말하고 3절에 또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내가 또 너희의 귀에 마음에 새겨지도록 또 말한다. 그게 3절이에요.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면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음란의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당시 사회를 보면 이게 단순한 어떤 성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그 당시의 도시와 사회에서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견인과 피후견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로마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후견인이 되고 피후견인은 누굴까요? 황제의 신하들이죠. 또 신하는 귀족들 아닙니까?
귀족들이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은 누굽니까? 그 밑에 속한 평민들이나 소장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구조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 각자가 어느 정도 지위만 있으면 후견인이 되고 그 밑에 피후견인을 거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황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피후견인으로 거두는 그 정점에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라는 게 고대 사회의 특징이 뭔가 미드의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지만 뭔가 나를 뒷배가 있어야지 고대 사회에서 살만하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권력자, 권세가 세조 정치하는 사람들 그 집안에 붙어 있을 때 그 뒷배를 믿고서 떵떵거리는 것처럼 뭔가 재판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 도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뒷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는 스스로도 누군가의 후견인이면서 또 누군가의 피후견인으로 살면서 누구를 또 돌봐주고 또 누구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먹이사슬 같은 시스템이 얽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귀족들의 경우에는 어땠냐 하면 그 귀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피후견인들, 그 자기 밑에 속한 여러 소장농부터 평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장사하는데 이걸 도와주세요. 내가 이번에 뭘 해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뭐가 있습니다. 누굴 소개시켜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재판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사람이 공직에 나갑니다. 그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받으려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선거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에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여태까지 도움받았던 피후견인들이 다 양팔을 걷고 나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도 나 몰라 이익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는 헌신하지 않으면 이건 피데스라고 말하는 신의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를 유지하는 가장 큰 덕목이 피데스라고 말하는 신의, 충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유지된 거예요. 그 당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피후견인이 귀족 후견인의 집에 모여서 준비하고 있다가 귀족인 후견인이 나오면 인사를 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그리고 아침 7시 무렵에 모두 광장으로 걸어가는데 후견인이 앞서고 피후견인들이 그 뒤에 졸졸졸 다 따라다녔다. 그러다가 12시가 되고 목욕을 하고 나면 초청을 받은 일부 피후견인들만 후견인의 집으로 가서 다시 식사를 했다. 그렇게 피후견인들은 적어도 오후 3시까지 후견인을 수행해야만 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인 중에도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피후견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상당수가 피후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견인한테 가서 아부도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또 후견인의 요구에 따라서 열심히 충성으로 봉사해야 되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견인은 귀족이나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도시에서 가장 행세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미 다 부자들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더 많은 토지를 가졌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 결국 이 피후견인 후견인 제도의 정점에 누가 있다고 했죠? 황제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세할 수 있는 직책이 뭘까요? 황제 신전에 제사를 주관하는 그 제사의 주관자가 되는 게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신전에서 봉사할 만큼 황제와 밀접하다. 황제의 충성스러운 자다. 이걸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나의 후견인은 황제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후견인은 이 귀족인 후견인이 이 황제 신전의 제사의 이 주관자가 되면
교회 예배일도 그렇고 자신의 생업도 다 뒤로 내팽개치고 그 후견인이 신전에 가서 행사할 때마다 다 뒷바라지라고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황제의 신전에 가는 걸로 일이 끝나지 않죠. 그 당시에 다신교 사회니까 이 귀족이 황제 신전에 가서만 제사를 드렸겠어요? 뭐 제우스 신전에도 가고요. 포세이돈 신전에도 가고 아폴로 신전에도 가고 다 가서 자기의 일들을 의탁하는 제사들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후견인을 따라서 귀족을 따라서 다 또 같이 가자. 그러면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이집트 종교, 이집트의 신들, 그리스 로마의 신들, 또 신비 종교, 또 어떤 황제 숭배, 별의별게 다 들어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도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신인데요.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이 바카스,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라는 그리스의 신이 로마에 가서 바카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포도주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그 도시에 이 디오니소스 이 숭배가 꽤 유행했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죠. 포도주를 관장하는 신이니까 이 당연히 술을 마셔야 되고 이 무분별한 성행위를 거기 신전에 있는 이들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고 거기에 있는 신녀라고 불리우는 그런 여자들과의 육체적인 연합이 결국 신과의 영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던 사회가 이 우상 숭배에 쩌들었고 그리고 이 후견인들이 가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걸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음란, 행음, 간음 이게 다 어떤 이야기로 쓰입니까? 우상 숭배로 쓰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미 말한 대로 디오니소스 숭배에는 이 육체적인 성적 행동들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음란을, 색욕을, 성을 이걸 좀 조심하고 버리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시에서 이것을 멀리한다는 건 후견인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런 신전에 가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는 게 다 문화인데 이게 정상인데 상식인데 오늘은 제우스 신전 내일은 황제 신전도 가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눈에 띄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기 거룩이라는 뜻이 뭡니까? 차별한다, 구별된다, 따로 띄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튀어나오는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다시 말해서 부르셔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초청장을 주셔서 그걸 받고 감격했는데 그 초청장을 들고서는 무슨 짓을 하냐 하면은 디오니소스 신전에도 가고 거기서 음란한 일도 하고 또 제우스와 아폴로 신전에도 가고 황제 신전에도 가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게 그냥 음주 문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디오니소스 신과 같은 포도주, 술의 신들이 있고 그런 데 가가지고 어울리고 그런 데 가서 혼합 종교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술의 힘을 받지 말고 그 우상의 어떤 취함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당시 후견인이나 사람들한테 눈밖에 나죠. 특이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가도 되는 걸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건데 상식인데 쟤 좀 이상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겠죠. 그럼 뭐가 남을까요? 바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진짜 형제가 되고 진짜 어머니가 되고 진짜
자식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 사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에 11절이 여태까지 얘기한 것과 맥락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형제 사랑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너희 손으로 일을 하라. 이게 맥락이 엉뚱하게 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후견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일 안 하고 아침부터 그 귀족 뒤를 쫓아다니면서 밥도 같이 먹고 목욕도 같이 하고 뭐 신전에도 같이 다니고 계속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전이나 우상 숭배도 끊어내고 후견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살고, 그리고 네 옆에 있는 형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혈육,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집안의 사람들, 바로 교인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후견인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없으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12절에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세 번역인데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후견인에게 가서 빌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학연도 믿고 지연도 믿고 연출도 믿고 사람도 믿고 백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그 초청장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백으로 보이는 황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로마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처음에 믿음을 가지는 것에 사활을 건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그 외엔 모든 게 자동적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신앙은 침대에 편히 누워 주님이 다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이 다 해줄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나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힘든 여행길을 가는 것이었다. 믿음은 한 번에 해치워지는 게 아니었다. 단순한 행위의 문제도 아니었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감동과 능력을 주시는 마음과 생각의 태도였다. 그들은 단순히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이 갔다. 어느 날 그들은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왔다. 좋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주는 그들의 회심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종교적 흥분과 군중 심리에 압도되어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방법은 단 하나뿐.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왜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모든 쉬운 길, 넓은 길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도 매일매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써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청장의 무게에 걸맞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끔찍히 생각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길을 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냈던 삶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는다, 말로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끔찍하고 절절한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을 알아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 그것을 느끼고 그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길을 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